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 아크릴판을 준비했습니다. 저 두렵지 않죠? 오늘 당돌하게 끈기 있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 읽어본 것처럼 본문이 길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본다면 아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진짜 가장 중요한 것 소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냐면 소통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이고, 우리가 불통하면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불통하면 국민들이 엄청 고생하죠. 정치인들이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서로 가장 좋은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서로 충분히 대화하면 정치가 조용하고 편안해지고, 그러면 그 정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도 편안해지고 삶을 더 윤택하게 당연히 살아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소통이 안 되면, 매일 싸우면 쳐다보는 국민들도 엄청 피곤하고, 특히 남북한에 또 요즘 소통에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방장이 또 대통령을 조롱까지 하는 이런 담화까지 발표하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소통이 안 되면 힘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부 간에 소통이 안 되면 말할 것도 없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대화의 중요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상급으로 받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소통하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창조주, 구속주 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소통하면서 그 복을 다 누리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사실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게 성경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응답을 할 건지 말 건지 도망칠 건지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말을 걸어오시고 그것에 바르게 응답함으로써 신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도 생활이 어떤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주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건 신앙의 전부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에서,
특별히 그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항상 습관처럼 그분의 어떤 인격화가 되어가지고 늘 힘써서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었잖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항상 새벽 미명에 감람산 기슭에 가셔서 홀로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모든 은총과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끝까지 다 마무리할 수가 있었죠. 기도는 곧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 관계고, 그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사명을 통해 감당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공생에서 보면 특별 기도도 하셨어요.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 광야에서.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을 원하셨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너무 은혜가 많이 필요하시니까 또 어떤 때 또 특별기도 하신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 작전기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기도 하셨죠.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 때까지 정말 온 그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정말 간절하게 목숨을 내놓는 기도. 사실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기도 없이 뭐가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기도 생활이. 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있어서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너희들 아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날마다 기도하는지 너희들은 아느냐? 그러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기도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된다 가르치고 너희들도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사실 예수님이 스스로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죠? 신기하죠? 예수님은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제자들이 그 기도의 필요성을 정말 절절하게 깨닫고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깊은 기도, 은혜로운 기도,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 소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들면 할 수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해 볼 때 기도는 너무 중요해서요. 제자들이 반드시 해야 돼.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제자들은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이제 1대1로 맺어야 돼. 이제 우리 하나님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아빠 아버지라고 반드시 부르고 그 관계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날로 일치월장 발전해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정말 권능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먼저 이야기하면 사실 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도 흘릴 수 있잖아요. 교육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막 일방적으로 주는 교육은 한계가 있어요. 알아들으면 감사한데 알아들으면 참 좋은 건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늘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신 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 기도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너무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먼저 필요성을 깊이 깨닫고 저들이 먼저 갈급한 심정으로 저들이 먼저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정말 마음이 막 타가지고 주님 제발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할 때까지 기다렸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기도를 쫙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제자들이 잘 배웠어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분 서신서 사도행전 보면은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를 강조합니까? 아주 잘 배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갈급한 가운데서 주님께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주님이 기도,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죠.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갈급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 보니까 다 기도하거든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 하잖아요. 바리새인들 보면 막 내거리에서 막 손을 높이 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또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거든요. 성경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은근히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 이거죠. 이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우리 자기들도 유대인이지만 우리 옛날 전통대로 지난 몇천 년의 전통대로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또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좀 다르게 기도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는 제3의 길이 있을까? 그것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를 안 가르쳐 주실까? 예수님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한 거잖아요.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복음서를 많이 읽어보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먼저 가르쳐달라고 한 주제는 없는 것 같아요. 기도 외에.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만큼은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원했던 거죠. 예수님이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 기도 가르쳐 줄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설교 기도에 대한 설교인데 이거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당연히 있지만 더 들었던 이유는 오늘 우리 참회의 침묵 하는데 주기도문을 읽었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이거 제가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건데 우연히 이렇게 맞았어요. 이렇게 참회 침묵 때 읽었던 산상수 본문하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하고 같아요. 주기도문.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들으세요. 특별히 마음 써서. 왜? 주기도문, 그 흔한 주기도문, 그 잘하는 주기도문, 그 너무나 익숙한 주기도문 우리가 오늘 설교 들어야 되지? 다 아는데? 그럴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겸손하게 한 들어보세요.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과 관련해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부정적으로 예를 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오늘 보면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나오거든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외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외식기라는 게 이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폼을 잡고 오랜 시간 동안 일부러 사람들이 막 다니는 그곳에서 거룩한 이런 표정을 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지 마. 은밀한 중에서 기도해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서 골방에서 들어가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식의 기도를 너희는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중언부언하는 식으로 혹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우리가 먼저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빈말을 의미 없이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빈말을 의미 없이 반복해서 계속 기도함으로써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예요. 이것이 중언부언. 중언부언은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기도. 내용이 막 알차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내 소원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옛날 할머니들 이제 조선시대 또 부모님들 기도할 때 자식이 이제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가면은 또 그런 뭐 장면들 많이 우리 이미지 가지고 있잖아요. 마당에 큰 나무 아래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이번 과거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고 가는 길에 강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호랑이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많이 없어요. 몇 가지 놓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아들 돌아올 때까지 계속 치성을 드리는, 치성,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런 중언부언하는 이 기도의 특징은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과 우리가 대화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미안해서 못하고 그것은 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접하는 거지. 진짜 인격이게 우리가 대화를 하고 기도를 요청한다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새벽에 아들 생각해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할 때 무슨 인격자에게 기도합니까? 그냥 달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크고 우람한 오래된 고목 앞에서 뭔가 이 신적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적은 그저 내 아들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게. 그러니까 중언부언의 첫 번째 특징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보다 훨씬 훌륭한 존재야. 나보다 어떤 전능한 존재.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존재가 되고 계속 내 소원을 비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기복기도, 기복의 어떤 기도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런 거죠. 중언부언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 공적이 강조되는 기도예요. 네, 공적이 강조가 되어서 저 누군가 내 기도를 듣는 어떤 신이 감동해가지고 나에게 응답해 주는 거예요. 우리 그 흔한 말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엄청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지성을 드리고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지성을 드려가지고 저 신께서 너의 지성을 보니 내가 정말 감동이구나. 감천. 하늘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냥 기도응답을 준다는 의미죠. 중언부언에는 그렇게 자기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응답 받는 것은 내 노력으로 받는 거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나에게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공적이 들어가는 어떤 중언부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혹시 그런 내 공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중언부언식 기도, 이런 기복적 기도를 혹시 드리고는 있지는 않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한국교회 이런 기도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철회 기도를 한다든지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할 때 많은 경우 보면은 하나님을 감동하기 위해서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실까? 또 옆에 사람, 야, 네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야, 하나님 감동하겠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지. 내가 정말 아무도 하지 못하는 치열한 기도의 이 재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내 노력이 영광이 됩니까? 내가 노력, 야, 너도 나처럼 기도해봐. 그럼 다 응답받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거든요. 열심히 기도해야지. 공적을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재단을 뭐 기도의 단을 쌓는 할 때도 사실은 두 가지 의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하루 이틀 뭐 무슨 우리 1,000번째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1,000번 하면서 막 헌금하고 1,000번 새벽 기도 안 빠지고 하고 사실 이런 것들은 다 그 치성적인 기도잖아요. 공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는 것이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고 또 물론 반대도 있어요. 기도의 단을 쌓는 거 하나님께 순종해서 쌓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정말 기도를 원치 않고 나는 정말 기도할 마음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하라고 나를 계속 이 도전해 오시고 나를 좀 이렇게 계속 찌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정말 이번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내가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잖아요. 그건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순종해서 기도의 단을 정말 피땀 흘려서 쌓는 경우가 있고요. 순종과 상관없이 이건 순종이 아니야. 내 뜻과 목적과 내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감동시켜야지 이렇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 식의 중언부언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언부언 기도의 특징을 좀 잠깐 얘기해 보면은 그것은 맥락이 없는 기도예요. 내용을 보면 맥락이 없고요. 그저 원하는 것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많이 나누잖아요. 이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 이번 취직 시험 있는데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뭐 이번에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정말 좋은 집 하나 사게 해주세요. 맥락이 없어요. 앞뒤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있고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한다면 이것은 중언부언식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중언부언의 특징은 그냥 타이틀만 있어요. 타이틀. 스토리가 없어. 서론, 본론, 결론이 없어요. 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할 것이 없고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중보기도 부탁했는데 난 스토리를 몰라. 그냥 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달래. 이게 바른 기도일까요? 왜 시험을 잘 봐야 되는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기도생활 속에 이런 중보기도 자기 공적을 강조하고 치성을 드리는 식의 중보기도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 앞으로 기도할 때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 꽉 찬 컨텐츠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어떤 원하는 뭐 소원 제목만 가지고 비나이나 끝까지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이런 기도, 쪼르는 기도하지 말고 이제 이런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또 너의 마음에 기뻐하는 걸 따라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건 좀 지양합시다. 제목. 이것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그냥 그걸 살펴볼 텐데,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기도할 때 분명히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확실히 알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 우리 어른들은 기도할 때 그냥 어떤 절대자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이 기도 응답해 주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내가 응답 받는 거지. 누가 나에게 뭐 부처가 응답해 줄 수도 있고, 저기 삼신 할머니가 응답해 줄 수도 있고, 저 태양신 응답해 줄 수도 있고, 그건 나에겐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응답만 되면 돼. 이 대상이 불분명해요. 비인격적 존재. 옛날 바알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 기도할 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인격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성 속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는 사실 제자들에게는 너무 생소한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잖아.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 기도하는데 우리들도 그러면 아빠 아버지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빠 아버지란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보통 친밀하지 않고 보통 서로 알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자랄 때만 해도 그 유교 문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고 그 강도가 셌고 가부장적인 이런 문화가 집집마다 굉장했고, 또 군사 문화까지 가정에 파고들어서 아버지들의 권위가 장난 아니었죠. 거의 대부분 아버지들이 다 폭력을 썼어요. 그래서 대부분 자녀들은 태어나서 자랄 때 아빠라고 거의 안 불렀어요. 다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 한 번도 아빠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친하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하고. 친밀하게 무슨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어요. 물론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셨지만은 아버지는 그냥 무서운 존재. 그냥 아버지 무서운 존재. 그냥 아버지 말씀하시면 무조건 들어야지. 거기서 무슨 다른 얘기도 할 수도 당연히 없죠. 그런데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야, 이제 너 나한테 아빠라고 불러봐. 그럼 자식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디 갑자기 아빠란 말. 아빠는 굉장히 친근한 이런 표현인데 못하는 거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 이 사람들이 지난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을 부를 때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1, 2년이 아니야. 그냥 수천 년 동안 뭐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우리가 아는 거 뭐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시여, 또 신중의 신이시여. 뭐 이런 거창하고 위대하고 또 조상들과 관련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죠.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여호와 아버지 이런 거 있습니까? 야훼의 아버지시여. 물론 이런 표현이 있죠. 아버지 대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지만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선지자들이 한 번도 부른 적이 없고요. 성경에 그런 기록도 구약에는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갑자기 호칭이 완전히 그야말로 혁명적인 호칭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제자들아, 얘들아,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거보다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가 그렇게 한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요청을 받는데 쉽겠냐고요, 그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데 너무 어렵잖아요. 무슨 진짜 세리 요한의 제자들도 안 하던 거고 바리새인도 안 하던 거고 아예 할 수도 없는 기도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정말 거룩한 특권이고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이 자녀의 권리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무서우신 하나님이 그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친근한 아빠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벌벌 떨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이 짐승 같은 자들이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진노의 자녀였어요. 오직 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그 외의 모든 이방인들은 다 진노의 자녀고 탈무드에 의하면 지옥에 이 뗄감이 없어가지고 이방인들을 하나님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방인의 운명인데 멸망받을 운명인데 갑자기 예수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모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까 이것은 정말 상상이 안 가는 혁명적인 어떤 변화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우리가 받을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피 다 흘리시고 살이 다 찢기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인간 하용으로 보는 게 아니죠.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내 아들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아빠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관계 때문에, 이 축복받은 관계 때문에. 지금 13절까지 보면 이게 기도의 시리즈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 강조되는 건 아버지거든요. 11절도 아버지라는 말 나오고요. 13절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감격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돼.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뭘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의 일상의 생활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만물과 또 피조세계와 이 자연세계와 또 모든 이 문화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내 개인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우리 한반도가 온 지구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온 세상 삼라만상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기도 시간에 기도를, 우리 예배 시간에 세상을 위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기도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그저 거저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는 거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예수님은 너무나 원하세요. 그래서 굳이 이 기도를 넣으신 거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실은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님은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일용할 양식 꼭 뭐 하루 3끼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 모든 필요한 모든 그 건강과 양식과 돈과 의복과 주택과 모든 문화생활하기에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호흡을 하고 존재하는 그 뿌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걸 너희는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있을지 아시지만 그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돈독해지고 우리에게 늘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뭘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나는 아버지의 자녀다. 아버지가 오늘도 나를 먹여주셨구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에게 돈을 주셨구나. 아버지께서 이번 달에도 나에게 월급을 주셨구나. 아버지께서도 올해 또 이렇게 나를 채워주셨구나.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구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양식들과의 이 의존의 관계를 확인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필요한 것들,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 사거든요. 돈으로 사다 보니까 돈이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요. 또 연봉을 더 많이 받으려고 또 죽으라고 일하고 상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힘들지만 또 불평이 많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미션을 수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더 나은 이런 삶을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는 건 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주려면 돈이 있어야지. 필요한 거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지. 또 집을 좀 더 나은 곳 얻으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래 자꾸 돈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뿌리가 다 있는 곳이 돈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인생의 뿌리가 다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작은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깨어있는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필요하면 연봉을 올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필요하면 무엇이 필요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우리 건강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아이들도 교육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죠. 그 채워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데 잠깐 이제 소개해드리면은 빌립보서 말씀에
있게 되어 있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지금 바울이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필요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뭐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주시겠지.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오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취직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또 형통한 직장생활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노후를 위해 기도하고 이게 기복기도가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우리의 필요한 걸 채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더 많은 돈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만몬을 숭배하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첫 번째 나온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첫 번째 기도의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건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거, 잠잘 거, 우리의 노후와 이런 걸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구하면 이건 탐욕이 되고 이건 이제 우상숭배가 되고 이거 진짜 기복적인 이런 중언부언식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주기도문에서 어떤 인간관계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회개가 주제가 되겠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시험에 들고 죄를 짓는 건 물질 문제 아니면 인간관계.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이 되려면 우리가 또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돼.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불편한 이런 그 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정말 미워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껄끄러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막 원수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 죄를 늘 회개하면서 죄사함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내용이 여러분 풍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이 기도는 공동체적 기도라는 거죠. 내 것만 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만 아니고요. 내 일용할 양식만 아니고 내 죄만 아니고요. 다 우리 아버지고 우리 일용할 양식이고 우리 죄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도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살펴봐야 돼요.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늘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제자들이 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돌하게 해야 된다. 당차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거든요.
여러분, 자식은 아버지에게 정말 뻔뻔하게 막 뭘 해달라고 그래요. 아주 당돌하게. 버르장머리 없이. 너무 뻔뻔하게.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좀 버릇없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네가 내 자식이니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내 자식이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이거 사주세요. 저거 뭐 해주세요. 이게 하는 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아빠야, 아빠. 뭐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 안에 이런 기도 내용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무엇이든 너희들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다. 이제 그 얘기가 5절부터 13절까지 있어요. 너희 구하라. 내가 준다. 왜? 우리는 특별한 관계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기도가 없으면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이제 주기도문 안에 이제 포함되어서 제가 이제 기도드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응답받은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가족이 응답받은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 아내가 응답받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선교단체를 퇴임하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선교단체 간사 24년 했지만 아니 뭐 전주까지 합치면 거의 30년 했지만 돈이 없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돈 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해서 악성운동 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를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들어갈 집이 마땅치가 않네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 아내도 저도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했죠. 퇴직금 조금 받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일산 아파트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확보한 돈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산 아파트도 풍동에 있는 30평 아파트지만은 이게 이 은행 융자가 다 끼어 있기 때문에 정리하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퇴직금 합쳤지만은 그 돈으로는 아무 데도 뭘 구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버팀목이 있어가지고 국민은행 가서 버팀목에 좀 의지해서 은행 융자를 받아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이거 갚을 수는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세 살 돈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마련해가지고 그 돈으로 들어갈 집을 구하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 큰 애들 네 식구잖아요. 대학생들이고 이 네 식구가 살아갈 집을 찾아다니는데 다들 집이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좁고 정말 20평도 안 되니까 그동안도 정말 좁은 데서 살아왔지만 뭐 못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나 조금 더 기도해보자. 아는데 오늘 아내가 그 기도의 시간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고 집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자세한 건 물어보세요. 저도 자세한 건 잘 몰라요. 그냥 그 정도만 알아요. 그래.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우리 형택 집사님이 이런 곳에 나왔다 한번 가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세상에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금액은 똑같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했죠.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넓고 방도 2개고 화장실 방이 3개 방이 3개고 거실도 넓고 주방도 한샘 그걸로 쫙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보고 깜짝 놀랐죠. 어떤 호텔보다도 더 멋지게 잘 차려놓은 화장실. 그래서
한편에 드는 생각은, 전에 사셨던 분이 무슨 이 화장실에 한이 맺히신 게 있으신가? 이 화장실이 너무 막 비커번쩍 하는 거죠. 야, 정말 좋다. 근데 그런 곳에 간 살아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어. 한 가지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확신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뭐냐? 그동안 너희들은 한 번도 내 이름으로 기도한 적 없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너희들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포도나무 비유 다음에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뭐 완벽하게 우리가 100% 순종해야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뭐 열매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종류가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 핵심은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열매인데 그 열매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난 능력 없고 나 가난하고 나 무식하고 나 못난 것 투성이고 흑투성이고 뭐 흑수저고 아무것도 내줄 거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루노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여러분 충만한 겁니다. 제가 기도 간증할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학생운동 하면서 또 이 교회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응답에 대해서 얘기할 것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응답받을 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제가 지금까지 대학생 때부터 학생운동 해오고 이제 교회 하지만은 항상 재밌었어요. 저는 그 재미가 왜 난 재밌지 했더니 기도가 응답된 게 정말 결정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재미없죠. 피곤하기만 하죠. 내가 왜 교회 왜 다니? 피곤해 죽겠네. 내가 왜 기도에 가야 돼? 내가 무슨 제자훈련 왜 받아야 돼?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지금 WSP 나오라고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마음이 동한 분들은 나와야 되겠지만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직장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든든히 서도록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아이들 교회를 위해서 서로 우리가 또 우리니까 중보기도 그냥 타이틀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좀 자세히 물어봐 가지고 맥락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중보에. 자, 그래서 정말 당돌하게 그리고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